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실전에 늘 강해요. 아까 교육관에서 들었을 때는 좀 불안했거든요. 잘 마무리가 이게 아무래도 좀 잘 마무리가 될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요새고 방패고 나의 능력이고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것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노래 중에 예수 믿으세요 라는 노래가 있지요. 가사 처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가는 길이 자신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최선의 길일지는 모르지만 그 길이 때로는 사망의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때로는 실패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지금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묻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생각에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옳은 방향일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잘 가고 있다라고 다 누구나 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멈춰 세워야 되죠.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갈 길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길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제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는 길의 방향을 물어봐야 되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남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런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야곱 나는 죽음 먹습니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겠죠. 근데 그런 소식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렇게 속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가게 됩니다. 도망하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장소에 머물렀는데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꿈에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두려움과 어둠이 가득한 광야, 어떻게 가야 될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 갈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틀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똑같이 해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티끌처럼 많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야곱을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맹세를 해요. 소원을 해요. 뭐라고 소원을 했을까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주시면은요, 제가요 이렇게 돌을 세운 이 기둥 앞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게요. 내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맹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맹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그와 함께 하십니다. 14년 동안을 빈손으로 지내게 돼요. 왜냐하면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을 그냥 보냅니다. 굉장히 황금 같은 그 시간을, 자기 삶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두 아내를 얻는데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것도 외삼촌의 속임수가 거기에 있었어요. 빈손으로 고향 땅에 갈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니까 다 이루어서 너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년여간에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주신 거예요. 수많은 가축을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종을 그렇게 거느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14년 동안 빈손이었는데 6년여간의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잘 돼가니까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눈치가 백단인 야곱이 보기에는 이거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 내가 이게 잘못하면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가야 될까요? 그래 가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멀리 가서 양털을 깎고 있을 때 도망온 거예요. 자기 식솔들을 다 이끌고 종들이 이끌고 가축들이 이끌고 도망옵니다.
그 소식을 라반이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해 왔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도 하고 잘못하면 야곱의 목숨을 빼앗으려고도 했던 그런 각오로 쫓아온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절대로 야곱에게 가복 안에 아무런 얘기하지 마라. 라반을 말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큰 고비를 한 고비 넘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고비를 넘겼는데 또 한 고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20년 지났는데 누그러졌겠지라고 생각하고 종들 앞에 보내고 가축대를 몇 대로 나눠서 보내는데 가서 종의 보고가 뭐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이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에? 너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에서는 벼르고 있었어요. 야곱이 언제 돌아오나 벼르고 있다가 지금 400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이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당연히 야곱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몇 대 그 가축들을 때로 나눠서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요. 아무리 내 방법, 내 수다 놀이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막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버리니까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 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안 놓아주는 거예요. 나 좀 가게 해줘라. 아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 못 놔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부르게 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얼마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야곱이 지금 어떤 곳으로 가야 돼요?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정말 약속하고 맹세했던 곳이 있잖아요. 어디로 오기로 했어요? 베델로 오기로 했는데 야곱이 안 갑니다. 얼마나 바단 아람에서 거기 하란에서 고생을 했는지 안 가고 싶어요. 좀 여기서 쉬고 싶어요. 숫곳이라는 곳이 가축도 치기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가축을 치는데 1년 2년 야곱이 좀 거기서 쉬고 싶었던 거예요. 에서와의 그 갈등에서도, 그 큰 극도의 긴장감에서도 그가 이제 좀 쉬고 싶었고, 그리고 그의 어긋난 이 엉덩이뼈도 사실은 치료차 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쉬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몇 년까지 갔을까요? 거의 10년이 가깝도록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10년 동안 머물렀으면 됐지. 10년 동안 숲곳에서 머물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10년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죠. 베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약속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안 가요. 세겜이라는 곳에 가요. 화려한 성읍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어렸었는데 이제 처녀가 된 거예요. 처녀가 되어서 세겜 성읍을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그 성읍의 추장인 세겜에게 이 디나가 욕을 당해요. 근데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됐대요. 디나를 사랑하게 돼서 이제 야곱을 찾아왔어요. 세겜이 아버지를 데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왔겠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뭘 요구하든지 다 줄 테니까 이 디나를, 딸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당신과 그렇게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결혼지간을 맺자는 거예요. 통혼을 하자니, 쉽게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말하냐면
속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세겜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뭘 했을까요? 그들을 죽여버리고 결국은 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형제들과 또 연합을 해서 재물들을 다 약탈해 오고, 자녀들을 붙들어 오고, 부녀자들을 붙들어 오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야곱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큰 근심에 빠졌어요. 이제 이 땅에서 나는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의 민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야곱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고, 그러면 이제는 망하고 끝이 났다고 생각해요. 야곱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까?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지금 일생일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 딸 디나가 일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아픔을 그렇게 당하게 되었고요.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내 집이 이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 그리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자녀들과 한마음이 돼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녀들과 갈등 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요? 이런 일을 당한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야곱에게 찾아왔을까요? 야곱의 삶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자기에게 편한 방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수정해 주세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너의 인생의 방향을 누구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건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너 어떻게 됐니? 이제 그거는 멈추고 어디로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까지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거기 올라가면서도 대적들이 나를 그렇게 쫓아와서 죽이지 않을까 두렵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 뭐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야곱과 그 식솔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추격하는 자가 누구를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그 주변에 강한 사람들을 전부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야곱이 하란에서 밧단 아람의 좀 더 작은 지역이 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밧단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밧단 아람이 좀 넓은 지역이면 하란은 그 넓은 지역의 한 곳을 얘기를 해요. 지금 그곳에 와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5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니, 돌아온 지는 언제예요? 돌아온 지는 언제예요? 10년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여요? 성경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가 10년 넘었는데 지금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10년여간은 어디를 향했던 거예요? 지가 원하는 것, 지가 하고 싶은 것, 글로 갔는데 이제 그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방향이 이제야 바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방향이. 야곱이 10년 동안 10년 넘는 어간에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고요, 가장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과 불화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 그들의 방향을 바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삶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 해줘요.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구조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그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았을 때 고난을 겪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간청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우상을 향했던 그 삶,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삶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때로는 그 인생길에서 어려움 경험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틀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얘기해요. 너희들이 오늘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단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을 방향주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2026년 우리들의 발걸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너의 후손들에게서 왕들이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야곱에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복이 있었던 인생은 어디냐면 하나님께 향하고 나갔던 때가 야곱의 인생은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향해 나갔을 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붙들고 나갔을 때에 밧단 아람의 그 외삼촌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변 자기를 두려워하는 주변 민족들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놀란 은혜로, 복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 걸음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해 가요. 아버지 싫어서 어디를 향해 가버려요?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답니다. 다른 나라로 아버지 싫어서 가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들을 다 아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로 돌아와요? 아버지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지요.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아들을, 그 탕자를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 악취나고 더러운 그 거지를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이제 너를 아들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너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가장 복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발걸음이 될 때 그 인생은 복 있는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곡을 작사 작곡한 홍진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홍진호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지극히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금 낼 시기를 놓치면 제적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사택에 들르러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홍전사님, 학교 가기 전에 사택에 들렀다 가세요. 그 당시 등록금이 118만 원이 부족했답니다. 118만 원 등록금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들르라고 그래서 이제 사택에 들렀더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사님에게 이 봉투 주라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도 그 돈을 자기 수술 받으려고 돈을 그냥 해놓고 얼마 모아졌는지 아마 헤아리 이렇게 세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냥 그것을 이 전도사님에게 준 거예요. 홍진호 전도사님에게 그 돈을 줬어요. 그냥 나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전도사님, 하나님이 주라 그래서 내가 주는 거니까 가져가서 쓰라는 거예요. 가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118만 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도 몰랐던 돈이에요. 얼마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확히 필요한 등록금 118만 원이 거기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경험하고 이 홍진호 목사님은 그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홍진호 목사님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살아온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때론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께 향한 그 걸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2026년에 기쁨의 노래, 감격의 노래 부르게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야곱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5장 3절의 야곱의 고백을 우리 다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내 고백을 담아서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고백을 담아서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일어나 베델로 가자.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 베델에는 나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가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 2026년에 이런 방향성들, 이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026년에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6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장 잘 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2026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위로와 사랑의 통로 되어 살아가는 2026년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